근묵자욱이란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악에 물들기 쉽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공자도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착함과 동화되며 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악함에 동화된다라고 명심보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도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한 신명기 2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소와 나귀의 경우처럼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6장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바울 사도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이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3절 그리고 전장에서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말한 바울이 왜 14절에 와가지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한 바울 사도의 부탁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 또 종료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역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기 힘들다라는 의미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14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는가 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에 관한 말씀을 먼저 바울 사도가 기록합니다. 14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사랑에 관한 내용들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어서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체념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도 있고 반면에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참고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겠는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집을 부수고 폭력을 행합니다. 도박과 마약 중독에 찌든 자식이 도박하기 위해서 돈 내놓으라고 집을 부수고 난리를 치는 경우를 우리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이때 부모가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했으니까 중독된 아들과 남편에게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그들이 집을 부수고 난동 부리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일 수 있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들을 치유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기다리고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부수고 파괴하는 남편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독자들을 격리해야 됩니다. 도박하고 마약하는 자식으로부터 남아있는 가족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든 마약 중독자든 간에 그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들의 중독에서 못 벗어나게 한 이들은 역설적으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냥 소주 한 병 내 던져주고 빨리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중독이 되었다라는 그들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치유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불안당들이 와서 일을 방해한다고 칩시다. 외적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재산을 파기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을 잡아가고 강간을 합니다. 그럴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하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사랑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나의 일터라는 공동체를, 국가 공동체를 함께 힘을 모아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나 혼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나는 저 사람이 우리 일터에서 행패를 부려도 참을만 하다. 너도 참아야만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집에 와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내가 참고 인내하니까 너희들도 참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참을 만하다고 해서 다 참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순교한다고 해서 다 순교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교는 나 혼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 방송에서 나와 있는 이단들은 자기는 안 죽습니다. 자기는 순교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활짝 열어라는 믿는 공동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을 잘 못 이해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이미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도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결국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친근함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입문 단계인 고린도 교인들이 행여나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받아들일까 봐 조심스럽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미리 알고 14절을 보면 그때서 비로소 이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과 신명기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다른 곳에서 격리해서 키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와 나귀가 한 농장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키워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여물통에 여물을 먹으면서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멍에는 같이 매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밭을 가는데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매게 하면 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역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인생의 동역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소와 나귀가 애시당초 본질적으로 달라서 함께 동역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서로 상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창생으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서로 모여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동역자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결혼을 통해서 신앙으로 이끌어오기보다 이끌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그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 가장 타락한 일들이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하물며 아버지와 아내와 행음하는 일들이 공경원한 사건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이 없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라고 말하고 있고 15절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삶의 동역자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논리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해서 그를 권고하는데 성도들의 권면이나 교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 밖으로 내어 쫓아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과 같은 마을에서 얼굴 보고 생활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안부를 묻고 생활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함께 일하거나 동역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과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함께 진리를 위해서 동역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의 우려가 오늘 우리의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처럼 될 수 없다면, 우리가 그들처럼 되기가 어렵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멍에 매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16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방탕하여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깨끗이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로 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로 있다라고 하는 헬란 말이 아포리조 이렇게 읽습니다. 이 말은 선을 그어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책상을 선을 그어서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반칙이야 했던 적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땅 따먹기 하다가 선 그어놓고 이 땅은 내 땅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해냈습니다. 그런 선, 아포리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선을 그어져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의무감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도들은 세상과 선을 그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그어서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분명한 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경험한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구별이 있다면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그리고 주일 정도 잘하고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시고 경건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술, 담배를 죄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랑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우리가 술을 자랑하고 담배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다들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좀 많이 고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요즘 목사님들도 다 술 한두 잔씩 하던데 술 한 잔 받으시죠? 뭐 이런 얘기를 건네는 겁니다. 제가 워낙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술 한두 잔씩 한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 좀 달라고 했습니다.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들을 그냥 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확인되지 않은 것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그거 나쁜 버릇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술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술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술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먹으면 당신들보다도 내가 훨씬 더 잘 먹을 자신 있다고. 근데 안 먹는 거지. 저는 이런 선이 좀 정확한 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선이 있으면 우리가 고립될 것 같지만 도리어 존경받고 보호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애매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이지 정확한 선이 있으면 존경해주고 도리어 지켜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이 분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보호의 대상이 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선이 있는 믿음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이라는 말은 공경할 경이라는 뜻도 있지만 두려울 경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왜라는 말은
두려워할 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삼가해야 할 것들을 스스로 삼가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폄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전 사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모든 사역의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기오스 이렇게 헬란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으로서의 성도에게 요청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할 성전도 마땅히 거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29번이나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덕목은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이루다라는 헬란말이 에피텔룬테스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분사형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은 한 번으로 이례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얻어진다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겁니다. 그래서 성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거룩하고 성결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거룩하고 끊임없이 성결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이루는 과정을 갖다가 에피텔룬테스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거룩을 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생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생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생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의 또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 오는 그 순간까지 노력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노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 노력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거룩함을 이루어간다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동역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신앙생활을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